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고 또 편리상 앞에 성경 구절을 띄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개인 성경을 지참하고 그 성경책을 펴서 종이책에 글을 읽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오후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성경을 읽지 않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보면은 성경 읽는데 딴짓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 온 마음과 정성을 예배에 집중해야지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지 딴짓을 하면 안 돼요. 뭐 그 사람 보고 왜 그러냐고 야단은 안 칩니다. 그러나 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가라는 직업이 있죠.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죠. 그러나 예술가는 상당히 고상한 직업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과거 옛날에 뭐 솔거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소나무 그림을 그려놓으면 새가 그 소나무가 진짜인 줄 알고 부딪혔다. 우르기라는 그런 연주자는 악기를 연주하면
학이 날아와서 춤을 췄다. 대단한 그런 예술가들이죠. 예.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한스 로크마크 교수라는 사람이 예술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김홍도, 신윤복 이런 아주 유명한 화가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제 1800년대 대표적 화가이던 호쿠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린 파도예요. 근데 이 호쿠사이에게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여보게 친구, 내가 수탉 그림 하나를 좀 필요로 하니까 나한테 멋있는 닭 한 마리를 좀 그려주게. 알았다. 자, 그래서 수탉을 한 번도 그려보지 않는 이 호쿠사이가 일주일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왔더니 내가 아직 안 됐다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2주 뒤에 오라고 그랬어요. 2주 뒤에 왔더니 2달 뒤에 오라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 2달 뒤에 갔더니 아직도 못 그렸다면서 6개월 뒤에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3년째가 된 어느 날 이 호쿠사이는 또 약속을 미루었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니 화가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 닭 한 마리 못 그려주고 지금 세월이 지금 이렇게 흘렀다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자 이 호쿠사이가 잠깐 기다려보라면서 그 종이와 물감을 가져오더니 순식간에 닭을 확 그려줬어요. 얼마나 닭이 완벽한지 마치 살아있는 닭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친구의 마음은 기쁘기보다는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왜 3년이나 기다리게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호쿠사이는 말없이 친구를 데리고 자기의 화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화실 안에는 3년 동안 이 닭 그리는 연습을 한 습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호쿠사이가 그처럼 멋진 수탉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 3년 동안 밤낮 연습한 결과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 닭은 호쿠사이 그림이 아니고 제 친구가 그린 겁니다. 앞에는 호쿠사이가 그린 건데 이거는 이제 제 친구가 그랬는데 제 친구가 어릴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어.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녀요. 하여튼 앉으면 손가락을 그리고 풀을 뜯어서 풀잎을 그리고 주구장창 그림을 그리더니 학원 한 번 안 가고 독학으로 홍익대 동양학과를 들어갔고 거기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명지대 미대 교수로 올 6월에 정퇴임합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닭의 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걸 신년에 한 마리 그려줬어요. 네. 지금 잘 그렸지 않습니까? 진짜 닭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호쿠사이보다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예. 제가 언젠가 그 친구 집에 한번 찾아갔어요. 갔더니 있잖아요. 저 성수동에 그 홍대 앞에 조그만 방에서 자취를 하는데 큰 합판 한 장을 도구가 없어서 합판을 한 장 사서 놔놓고 그 위에 화선지를 그려놓고 종이를 찢어서 조그만 종이를 마플로 붙여놓고 거기 물감칠을 해서 눈 내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 야,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종이 하나씩 떼니까 그죠? 하얀 점이 탁탁 생겨서 그게 진짜 눈이 내리는 것 같더라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연말이 되면 그 친구가 밑그림을 그리고 내가 색칠하고 해서 카드를 500장씩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팔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로크마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예술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음악이나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타고난 재능과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예술가가 될 수 없다. 타고난 재능과 사랑은 기본이요. 그 위에 피나는 연습과 훈련이 반복되어야 올바른 예술가가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의 작품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훈련에 정진했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명품은 생겨날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호쿠사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고, 젊은 시절에는 기존의 화풍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새로운 표현을 탐구하며 여러 화풍을 실험했고, 그 과정에서 가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이 고흐나 모네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의 작품은 예술적 가치와 창의성 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예술도 기술도 우리 신앙도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없이는 높은 경지, 깊은 세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좀 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에 비추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잘 알려진 내용이죠.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제 아무 희망도 없던 차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질병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뭐 누구나 때로는 복통을 앓거나 두통을 앓거나 또 허리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한 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치의 병에 걸렸다, 이거 나을 수가 없다, 이 고통을 겪다가 죽어야 된다, 얼마나 그건 진짜 너무나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해줄까요?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자 되면 안 아픕니까? 출세하면 안 아픕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 이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청각장애, 시각장애자, 전염병, 그리고 38년 동안 안 낫는 고질병, 어떤 한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는 이런 참 가슴 아픈 질병도 다 고쳐주고, 불치병으로 알려진 중풍이나 나병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병자들을 치료하신 이유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질병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원인은 죄고, 사람이 누려야 될 모든 행복과 기쁨은 예수를 믿는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진리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단순하지 않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진리를 따라 살아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이룰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씀을 봅니다.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 일국의 왕에게 크고 존귀하게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한때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원한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는 큰 용사였다. 무인으로서 용맹하고 지략이 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예요? 나병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불치병,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 저는 어릴 때 문둥병 환자를 많이 봤어요. 그때 우리가 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막 나 환자들이 나와서 막 아무거나 막 물건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잡지를 못하잖아요. 나병한테 옴물까봐 돌멩이 던지고 막 야 이 문둥이들아 떠나가라 하면서 막 그런 걸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예, 천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명예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뭐 재산도 많았겠죠. 예. 부귀영화를 누릴 법한 사람인데 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격리가 되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쳐야 될 운명이었다. 신세가 안 좋죠. 예. 여러분, 높은 지위, 많은 돈, 존경과 명예, 그게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소망이 없는 막막한 나만에게 참 놀라운 복음이 한 가지 들려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포로 중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서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준 거예요. 근데 얘가 가만 보니까 그 나만 장군은 집안에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 집안의 가장이고 한나라의 장관이고 말이죠.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막 한숨 푹 뿌시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얘가 어느 날 자기 여주인에게 나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 주인이 저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는 나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거 가면 다 나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이며 종입니다. 그죠? 여종. 그런 어린애가 한나라의 장관이며 그 집안의 주인이신 나만의 병마를 안타깝게 여겨서 진심을 말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텐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고 아는 사실을 말했어요. 뭐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소녀가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무슨 체험이나 경험이 풍부했을까요? 말주변이 뛰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녀는 그저 선한 마음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 안에서 진심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전도는 능력이 아니라 말하는 용기라는 겁니다. 대단한 영적 지식과 체험과 무슨 놀랄만한 자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대단하다, 우리 교회가 엄청나다,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런 작은 소녀들처럼 평범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한번 가봅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참 기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도를 너무나 어렵게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괜히 말 꺼냈다가 관계만 어색해지지 않을까? 요즘 누가 교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진심 어린 사랑의 말 한마디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 없는 한 어린 소녀는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원수 나만 아닙니까? 그죠? 어릴 때 집에서 그냥 엄마 아빠 슬하에서 사랑받고 클레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아람 나라는 원수고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나아만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야, 참. 그러니까 전도는 무제한입니다. 무차별입니다. 예, 무조건 하는 겁니다.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해도 상대방은 아무리 콧대가 높고 반대가 심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가 듣고 여보 저 꼬마 저 계집아이가 당신 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은 나병도 다 고친대. 그렇게 말했겠죠, 부인이. 이 나아만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심정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집에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아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어쩌고 저쩌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셔야죠. 가서 치료받으세요. 왕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왕이 정식 외교 문서인 친서, 왕의 친서를 써주고 은 10달란트,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요새는 은값도 비싼데 말이죠. 금 6,000개, 한 개가 적어도 10냥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6만 냥, 6만 냥. 의복 10벌 등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신하 나만을 꼭 좀 잘 치료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죠. 자, 나만이 이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놀라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인데 뭐지? 뭐 갑자기 나타나서 뭐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거 아람이 괜히 트입 잡아서 이거 전쟁하려고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어린 여자아이는 선지자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나만 부인도 믿었고 나만도 믿었고 아람 왕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안 믿었어요. 이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쫙 찢었어요. 이거 답답하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일 저런 일, 큰 어려움, 놀랄만한 일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믿음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전 백성이 하나님을 지독하게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던 시기였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예배도 드리고 그들도 헌신도 하고 했지만은 진짜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가장 믿음이 없던 시절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라도 믿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여차여차해서 자기 옷을 찢었다? 이 왕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그 사람 나한테 오라 하세요.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뭘 옷을 찢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엘리사는 영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나병 환자 나아만이 부담이고 골치 아픈 문제지만은 엘리사는 어려움에 처해 도움받으러 온 가련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분, 재력, 실력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왔다, 시의원이 왔다, 장관이 왔다, 대통령이 왔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는 대통령은 안 왔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 국회의원들은 많이들 왔어요. 대단한 위세로 오죠. 비서들을 대동하고 막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막 신문 기자들이 막 대낮에도 막 헤드라이트를 켜고 막 수십 명씩 이렇게 옵니다. 선거철이 되면. 그런데 설령 대통령이 와도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고 존경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며 은혜 받아야 될 한 사람인 것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의 피동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우면 걱정하고 힘들면 절망하고 내가 좀 괜찮다 싶으면 교만하고 내가 좀 아니다 싶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걱정 근심에 빠지고 이건 아담 스타일이죠.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계명과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 사람의 거룩한 의식을 만들므로써 어떤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만이 막 부하들을 거느리고 막 병거들을 거느리고 막 위세를 떨치면서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했어요. 그때 엘리사는 집에서 안 나옵니다.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만 한마디 딱 전해줍니다. 10절에 보니까 너 가서 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궈서 목욕해.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거야. 나만이 기가 막혔어요. 아니 먼 나라에서 그죠? 쉽지 않잖아요. 외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하를 대동하고 엄청난 예물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나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다 모시고 가서 먼저 차 한잔 대접하고 그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환부를 좀 보겠습니다 하고 진단을 하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치료해 봅시다 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잘 가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나만에게 순전한 군더더기 없는 치료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그런 엘리사의 처사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 당시 아람 나라에는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림몬은 바람과 폭풍의 신이고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그들은 푸닥거리 같은 걸 했어요. 푸닥거리. 우리로 치면 막 무당이 구다는 것처럼 덩덩덩덩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환자가 오면은 막, 이 소금도 뿌리고 말이죠. 이래 대나무로 치고 말이죠. 예? 그래서 막 병이 나가라, 막 귀신이 떠나가라, 치료되어라, 막 이렇게 뭔가 해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냥 저 가서 목욕하고 가세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딸랑 말 한마디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방법은 너무 쉬운데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불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인간의 교만과 선입견과 어리석음과 악한 의식과 감성 때문에 이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편견과 그릇된 지식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갑니까?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은 자존심, 교만, 자기만의 어떤 철학,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배타성, 분별 없음,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유익한 길을 가르쳐줘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이야기를 할 때에 저도 이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좋다 하는데 더 이상 알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나만 열받아서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냥 가자. 별거 없네. 이랬습니다. 먼 길을 어렵게 왔는데 이 요단강이 우리나라 한강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아마 내 생각에 이 소래포구 앞에 흐르는 이 바다 있잖아요. 이 강처럼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이거보다도 못해요, 요단강이. 아주 조그만 강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목욕해라? 그것도 7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하루 7번 샤워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 나만 생각할 때 자기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아름다운 강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거기서 내가 목욕을 못해서 여기 왔냐? 응? 목욕은 얼마든지 나 거기서도 할 수 있어. 내가 이까지 왜 왔는데? 하지만 이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쿵짝쿵짝 이런 거 없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뭐 화려한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실제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뭐 연예인도 초청하고 막 교회에서 미술 전시회도 하고 막 연주자도 오고 막 연예인도 오고 막 서세훈도 오고 막 이제 막 황소관 박사도 오고 막 윤복희도 오고 막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뭐 한때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기분을 전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 성숙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환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만에게는 다행히 참 복된 일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주 충성된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엄청나게 존경했다는 거죠. 그 장관을.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라고 했어요. 아니, 여기서 막 팔굽히기 만개하시오. 오리걸음으로 여기서 저 서울까지 갔다 오시오. 그런 거 해서 나병이 난다면 그거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기서 수영해서 인천 앞바다에 수영해서 저 인천대교 한번 건너갔다 오세요. 그럼 수영을 배워서라도 하면은 나병 나오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데 그거 왜 안 합니까? 꼭하게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었고, 또 하나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설득을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서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맞네. 그래, 뭐 믿지마의 본전 아니냐. 목욕이 뭐 죽도록 힘든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7번,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왜 7번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은 해볼 수 있어요. 6번, 5번, 6번. 이게 되겠나? 이거 아무 정점 난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안 된다 이거 하고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7은 이제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인내를 시험하는 거죠. 나아만 7번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돌이키는 겸손,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당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삶을 바꾸라고 가르치고 권면해도 주 완고해서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마음과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안 바꾸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순종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왜 안 받는가?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 그럼 왜 그럼 여기 왜 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중하지 못해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은 우리는 다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을 제가 했잖아요. 이 성경을 읽는데 나병? 왜 문둥병을 나병이라고 그러지? 나병. 우리 다 나병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나병을 일으키는 병균이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리더라고. 지금 마이가 들어서 마이.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진짜 새로운 발견이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이 나병은 뭐 한때 문둥병이라 그랬고 그게 너무 듣기가 상스럽다 그래서 그 스웨덴의 의학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시병이라고도 하고 그냥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아요. 마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의 병. 이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안 뜨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세포가 죽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이 우리 몸에 있는 물렁뼈에 침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가 이게 문드러지냐, 코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손목의 마디마디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입술이 떨어져 나갑니다. 겁나는 병이죠. 나병은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면 나병입니다. 나의 병입니다. 내가 고쳐야 될 병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불치의 병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질병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 불치의 병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원자폭탄이 터져도 안 죽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되게 하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네 사람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는 민감하고 영적 감각은 상실한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은혜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 살면 반드시 끝에 가면 모든 것을 잃고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이 나만의 종처럼 어린 계집아이처럼 깨끗하게 되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 전하고 권면하고 안내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존재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자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길인데 외면하고 어려워하면 치료가 안 일어납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깨달을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상실된 연약함이 치료되면서 새 힘이 공급받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7번 목욕했을 때 1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기적은 요란을 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물이 특별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신통한 물입니까? 이단들 가보면 진짜 웃겨요. 이만이라는 사람도 저 밀양에 있는 자기 생가의 우물을 떠서 마시면은 암도 난다고 헛소리 치고, 구원바의 빠곡수도 이상한 물 팔아서 암 치료된다고 뻥 쳐가지고 감옥 가고, 옛날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같은 사람도 자기 생가에 저 한 평이가 그게 샘물을 기적의 물이라고 500ml 한 cc에 5만씩 10만씩 받고 팔았잖아요. 이 요단강물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치료가 된 거지 물 때문에 치료된 게 아닙니다. 요단강물 떠와서 바르면 낫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장소, 특별한 방법, 특별한 사람, 좋은 물건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사랑으로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 어떤 영혼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면 저 사람 좋아질 텐데,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안내자 역할을,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교회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부자, 각 방면의 전문가, 경험 많은 사람, 존귀한 자도 많고 또 어리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잘 몰라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나만이 나왔잖아요. 어린아이 살처럼 완전 건강한 피부가 돼서 온몸에 진물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던 나만이 쫙 나와서 막 정말 좋은 피부로 집에 돌아왔어요. 나만이 그 집에 여종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여자아이를 어떻게 했을까? 계속 여종으로 부렸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양녀로 삼았지 않았겠나? 야, 네가 나를 살렸다. 네 진짜 나를 살린 거는 그 나라를 살린 거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은 야, 너 집에 돌아가라 하고 고향으로 다시 보내줄 수도 있었어요. 얘가 말 한마디에서 복을 받은 거지.
말 한마디 잘했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데 이 아이는 원수 같은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얘도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져서 이런 변화, 이런 섬김, 이런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순종으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말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하게